지난주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들에게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조약돌 같은 그런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반석과 같은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입술이죠. 부질없는 입술이었는데 정말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또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시 보냄 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우리가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편지를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데, 그 받는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그랬죠? 나그네라고 딱 말을 해놨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어떤 나그네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해로 인해서 당시에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저쪽 그 흑해 연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저쪽 로마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지금도 가기 힘든 저 흑해, 갑바도기아는 저 터키 안에서도 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그 변방의 가장 끝까지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겨우 10명, 15명 모여있는 이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너무너무 믿기가 힘드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한 5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믿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한두 가정이 이제 난 예수 못 믿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로마에 가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처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모든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기서 한두 가정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5가정이 믿고 있는데 한 가정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카타콤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어려운 순간에 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극도의 불안과 긴장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이게 집 떠난 게 나그네잖아요. 옛날에 그 나그네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우리 한국말도 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호령 선생, 그 유명한 참 입담이 좋으신데, 우리 이호령 선생이 거기 뭐라고 냈냐? 나그네의 뜻은 원래 나간 사람들, 나그네 이래가지고 나간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게 나그네래요. 집을 나간 거죠. 집을 나갔으니까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 옛날에 그 피들 온 더 루프라고 하는 지붕 위의 발론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유대인 둘이가 맨날 싸웁니다. 그 이웃인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그 러시아에서 떠납니다. 너 어디로 가냐? 난 시카고로 간다. 넌 어디로 가냐? 근데 그게 아주 옛날 일이에요. 2차 대전 전. 넌 어디로 가냐? 나는 디트로이트라는 동네로 간다. 거기가 어디냐?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독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운 좋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죠. 정처 없이 떠노는 삶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둘이 싸우다가도 헤어질 때가 되니까 먹먹한지 악수를 합니다. 굿럭, 살아남아라. 이젠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나그네입니까?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참 나그네 삶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죠. 세상에, 이게 20년 전에 내가 여기 루이빌에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30년 전에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루이빌로 가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시면서 그 끝이 이제 루이빌까지 오신 나그네예요. 이제 제가 이 나그네 이거를 쭉 계속 하면서, 그
그 아주 명곡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길, 막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럽니다. 참 허무하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기억의 습작이라고 할 뻔했는데, 하여튼 그 기억에 많은 그 내용들이 20대 때 있어요. 뭐 한 게 많은지 기억이 다 납니다. 그게 어디서 뭐 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난 그 장소도 기억나고, 군대 가서 막 힘들었던 그 순간도 기억나고, 그 20대 때 그렇게 기억나는 게 많은데 30대 때 뭐 했냐 그러면은 뭐 했지? 애 낳네. 애 낳네. 쑥 그냥 가버립니다. 40대 뭐 했어? 그냥 쑥 하니까 50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게 10년 단위로 그냥 꺾어져 버려요. 어떤 그런, 정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 옛날에 그 찬양 중에, 우리 성가곡 중에 그 필그림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 지휘자가 거기는 이런 분야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하룻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포르테가 들어가야 돼. 그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정말 하룻밤이라는 거예요. 그 거친 인생의 들이 하룻밤에 끝난다는 겁니다. 머물 때 막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허무한 게 인생이라고 하네요. 근데 또 그 우리 최유진 선생님의 그 2절에 보면 또 그게 더 잔인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생은 뭐예요? 벌거숭이. 그래,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나 흉내도 없네. 빈손으로 가는 거 하고 물어요. 그래서 뭐 정주지 말자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끝나는데, 제가 이 벌거숭이라는 걸 언제 내가 강력하게 느꼈냐면은, 옛날에 서영석 목사, 지금 클리블랜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니까 한번 놀러 갔습니다. 클리블랜드에 갔더니 서 목사 보고, 야, 근데 여기 3번이나 왔는데 어디 좀 관광 좀 한번 시켜주라고 했더니 여기 뭐 별로 볼 게 없대요. 어딜 갔냐면은 록펠러 무덤이 있대요. 록펠러 무덤. 록펠러가 누군지 알죠?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던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벌 돈을 하루에 100만 불씩 버셨던 분인데, 그것도 60년 전에. 그분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덤을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한참 돌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했더니 제일 높은 그 비석이 그 사람 거다 이래가지고 제일 높은 비석을 봤더니 진짜 하나 있더라고요. 갔더니 록펠러의 무덤, 그 존 D 록펠러 이래가지고 큰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무덤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무덤 비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는데 페니가 있어요. 페니들이 1페니들이 쭉 있어요. 무덤에. 이거 내가 아니 1페니들이 무덤에 여기 왜 있지? 물어봤어요. 그 성목사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뭐 또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저기 1페니가 왜 있나? 아유, 내가 놀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서 거기에 1페니 올려놓으면 자기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억만, 천만 장자의 그 무덤에다가 1페니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루에 100만 불씩 벌던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갔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그 앞에다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1페니를 올려놓는 거예요. 벌거숭이죠. 벌거숭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뭐 어른들 기억나는데 땅 따먹기 해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놔두고 운동장에서 탁 해가지고 막 하고 막 하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 좀 덜 가져갔다고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는데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은 에이씨 하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일 또 나와. 몇 시까지? 내일이 기약돼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 한번 살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후회만 남죠. 그때 그거 했을걸. 얼마 전에 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죽으면서 남기는 25가지 후회들. 야, 그냥 한번 나중에 구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가는 전사님들 보고 제가 사오라고 그래야겠네. 죽기 전에 남기는 25가지 후회들. 야, 그 후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후회가 아니라 지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때 많이 느꼈는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끔씩 어른들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이란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들의 삶을 들으면은 참 허무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합니다. 왜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그게 왜 허무한지는 모르지만 나의 영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해답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다 가는 겁니다. 나의 영은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를. 허무하죠. 그거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잊어보려고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막 명품 옷을 막 입어보기도 하고 집을 의리하게 꾸며보기도 하고 막 가서 골프를 치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 문제를 털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가 끝나면은 세상 이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흩어진 나그네가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그게 생긴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택한다는 말, 그러니까 나그네죠. 갈 곳이 없어요. 정처 없습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거는 누군가가 우리를 택해서 여기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택한다는 게 뭐예요? 저 2절이라고 하는 저 한 구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택한다는 게 뭡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미리 하심,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이란 단어가 뭘까? 한번 곰곰이 일주일새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았다는 거, 예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내 걸 다 알면은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할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망할 것도 알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갖고, 내 인생을 갖고 장난치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한다는 건요, 미리 아신다는 말이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오장육부가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긴 바나바를 빚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있다는 말은 곧 그 계획이 된 것이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언제 합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프로포즈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들 무릎을 꿇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별 말들을 다 집중해서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내가 네 인생을 뭐 한다고요? 책임지겠다. 뭐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하여튼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 나면 여자들이 맨날 뭐래요?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그러는 게 그게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또 여자는 그게 믿어지니까, 그 책임진다는 그 거짓말이 믿어지니까 결혼을 오케이, 예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을 뭐 한다고요?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가장 절친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이네요. 다음, 쏘리. 다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너무 힘들 때 빌 바도 몰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못한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또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흩어진 나그네, 이게 격이 다른 인생이에요. 나그네긴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두렵긴 똑같습니다. 한번 잊어보려고 딴 것들 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까 우리 그 살아계신 주 그 찬양 나왔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영어 가사는 더 멋있어요. Because 뭡니까?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한다는 게, 예수가 없이 내일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I can face. 내가 내일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 왜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은혜스러운데 베드로 선생이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나 한번 볼까요? 다음, 잠깐만요. 다시 그 앞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예, 아심을 따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저께인가 이제 우리 딸하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서 그 다이빙 대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 보고 나보고 막 더 가래요. 더 가. 자기가 뛴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번쩍 뛰어요. 저를 믿고 이제 번쩍 뛰는 거죠. 그러면 물로 이렇게 내가 들어오면 탁 잡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잡다가 내가 타이밍을 놓쳐갖고 딴 생각하다가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냥 물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어이구 하고 빼 올렸더니 뭐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나를 믿고 툭 떼어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분이 우리 밑에서 야 김집사 이집사, 그렇게도 안 하죠. 야 딸아 아들아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애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뛰는 건데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 아이고 뛰면 받아주나?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못 뛰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애틋하게 지키신다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던 나는 사람이 자기 뭐더라고요? 아들을 아름과 같이. 야, 정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언제냐면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1년차 됐을 때 한 말이에요. 정말 사람이 그 아들을 아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뀌나요?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방황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 40년 방황을 종지부 찍는 그 마지막 40년에 우리 모세가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지켰다. 에프로바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뭐라고요? 엎는 것처럼. 독수리가 처음에 날 때 툭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5m가 넘는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독수리를 탁 등으로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았다고 하시고 40년 끝날 때는 이제 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를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학교 시험을 보러 왔는데, 여기 박사 시험을 보러 딱 왔는데, 거기 이제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떨려요. 교수님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고,
면접을 하는데 이런저런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고 yes sir, sir, yes sir, yes sir 하고 막 질문 나오면은 yes sir 하고 막 한 면접을 한 1시간 반 하고 나니까 막 온 몸이 다 땀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휴 지쳐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옆이 바로 저를 면접했던 교수님의 방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먼저 나와가지고 거기 방으로 갔고 거기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큰 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교수님 아들이에요. 저랑 같이 그 전회에 들어간 같은 학위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아버님 그 무서운 교수님이 내가 썰 했는데 나오면서 가는 말이 Hey son,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준 그 음식 까먹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면서 뭐 대꾸도 안 해. 땡파? 뭐 땡큐 아버지도 안 해요. 땡큐 father도 안 해요. 땡파? 그냥 땡큐 father도 아니고 그냥 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나는 무서워서 sir, yes sir, 예 이러지만 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땡파 그냥 자기 받을 거 받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민 삶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느꼈던 여러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나그네들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닮게 만들어주세요. 베드로가요 30년 전 베드로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내는 뭐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믿음을 낳고 이런 베드로를 30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그 혈기 많던 제 모습을 지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좀 상상하려나 모르겠네.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연단해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나그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나그네 반대말이 뭐예요? 토박이잖아요. 토박이 거기만 사는 애를 토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목적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것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쯤 가면요 애들 학비 주는 거는 그거는 자살행위라고 하면 또 이건 학비를 다 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돈 지가 벌어야죠. 눈물 흘리면서 막 코피 흘려가면서 20살 때 막 그냥 그러면서 이게 눈물 찔끔 돈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돈을 벌기가 힘들구나. 우리 아빠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냥 뭐 2, 3만 불씩 줘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1년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스포츠도 우리가 그래서 즐기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스포츠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뭐 여행도 같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연습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아남아야죠.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죠. 하지만 언제라도 이 삶을 무시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으로 그냥 철저하게 그거를 가지려 된다고 가르쳤지만 여차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앞서면은 뭐 그것도 놔둘 수 있는 법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는 또 핏부림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핏부림이라는 말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월절 사건 연상하죠. 6월절 사건. 여러분 6월절 그 양의 뭐 피를 넘어가려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시는 그 정말 지독한 그 벌을 이제 내리시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대문에다가 그 피를 딱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집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느냐, 도둑놈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같이 들어가 있죠. 왜요? 순종하고 그거 피를 뿌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그 피 안 뿌리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정말 재밌는 구절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multiplied,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었을 때 C4 라이터라고 그러죠. 라이터를 이렇게 켜잖아요. 그러면 이제 C4 가짜 라이터들은 후 불면 꺼지잖아요. 진짜 미국산 메이드 인 USA C4 라이터를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갖다 놓고 바람을 막 폭풍을 쳐도 그 라이터는 안 꺼집니다. 후 불어도 안 꺼지잖아요. 그게 C4 라이터인데, 여러분, 그 C4 라이터가 그렇게 작은데도요, 정말 칠흑 같은 밤에 그거 하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왜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나요? 가짜들은 다 사라지죠. 가짜들은 다 배교하고 가짜들은 다 없어지지만 진정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그네, 정말 택함받은 나그네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거 하는데, 제가 라펠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미시간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미시간 그 호수가 큰 거기 호수 놀러 가셨나 봐요. 호수가, 우리는 뭐 대한민국은 호수를 해봐야 연못이 요만하지만 미국은 호수 하나가 한 반나절 걸어야 되는 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린 아들, 2살인가 뭐 어린 아들을 여기 등에다 업고, 그런 거 등에다 이렇게 쥐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업고 그 호수를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서 이제 중간쯤 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살짜리 애가 이제 괜찮아 하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막 이제 걸음을 빨리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가니까 이제 막 비가 더 세지고 천둥이 더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가 이제 막 자지러지는 거죠. 무서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랍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 탁 끌어오죠. 그리고 얘를 딱 안고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아버지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쭉 오면서 자기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어린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삶이 어렵습니다. 이 광야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